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시고 저희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베푸신 그 축복을 인하여 늘 모일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의 축복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말씀 때문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교훈들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이 말씀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죄는 무엇인가, 죄의 본질 혹은 죄의 정의를 좀 다루었고요. 둘째는 죄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누구의 책임인가, 죄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었고, 세 번째는 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원죄, 더 좋은 말로는 유전된 죄라는 차원에서 그 죄의 전가 문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질문이 많이 있어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한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성적 논리로 생각을 해볼 때에 더 혼란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많이 있는데 죄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주제를 다루신 방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방식으로 설명하시지를 않고 그냥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점만 계속 강조하시는 식으로 죄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주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부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믿음을 갖도록 도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지듯이 죄인식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논리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죄인된 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그 은혜의 깊이, 그리고 그 은혜를 바로 알게 되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묘한 말을 하기도 했죠. 특별히 오늘처럼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무뎌져가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죄의 신학, 죄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죄와 관련된 난해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질문들이지만
이론적인 차원보다는 현실적 차원에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서너 가지 좀 다뤘으면 하는데 시간 관계상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과제만 좀 다루고 다음 주에 다루든지 그렇게 할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고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하면 죄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짓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질문을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면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짓고 있는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되냐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대답해 보세요. 잃어버려요? 이거는 아니란 뜻이죠? 네. 아니죠? 그래요? 그럼 죄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럼 죄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까짓건 구원 얻었는데. 그렇잖아요? 응? 정말 머리 나쁘고 공부 안 하고 그러던 애들이 하버드를 들어갔는데. 그럼 그렇게 비교한다면은 아니 꼴찌로 졸업해도 하버드 졸업인데.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틀렸나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 질문은 답을 해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질문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바꿀까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때, 이런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선 성경적으로 좀 하나 정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믿은 후에 짓는 죄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자주 인용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 이상은 죄를 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믿을 때까지 죄를 지은 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은 후에 앞으로 아직 범하지 않은 죄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전의 죄만 아니라 믿은 후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아직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그걸 포함해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이 말이죠.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 아들, 자녀 관계, 부모, 자녀 관계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제 아들이나 딸이 제게 잘못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물론 인간 가운데는 너무 화가 나다가 보니까 그 아들과 딸을 호적에서 파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짓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경고하고 책망까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 봐도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 없고요. 오히려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한 인상이 역력해.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면 안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훨씬 더, 구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택받은 백성들, 신약은 성도들 향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째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걸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해 볼 만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대단히 실망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본래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회복한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 자체가 그거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삶을 전체를 드리라는 뜻으로 드린 것인데 거기에 거룩한, 죄 짓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한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성경 말씀 하나만 뽑으라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유처럼 설명을 했어요. 그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의 확실한 보장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자식이 불순종을 할 때마다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깊은 탄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의 죄를 보면서 그 탄식하고 근심하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워보면 영락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예요. 아직 자녀를 안 키워봤으면 모르지만 제 아들, 딸들이 내게 잘못을 하면 그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있는 것은 그 부모가 잘못된 것이지, 제대로 된 부모는 절대로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자녀를 안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몹시 슬프고 몹시 괴롭고 몹시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녀가 여럿이 있다면 그 중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는 기쁨을 안겨주지만 불순종하는 자녀는 슬픔과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eternal love, everlasting love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 짓는 것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나 보람을 안겨드리는 것가 아니라 정반대로 슬픔과 아픔을 안겨드리는 것이죠. 이제 이게 효자, 효녀일 경우는 이게 공감이 가는데 불효자, 불효녀들은 공감이 안 간 얘기예요. 그렇죠? 저희 세대 이상은 부모의 잘못이 뭐가 있든 간에 무조건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무조건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것도 잘못은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할 때 지혜롭게 덕스럽게 지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적을 전혀 못하죠. 무조건 그냥 받던 그런 세대다 보니까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되겠죠. 대학 다닐 때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오해하셔가지고 저는 전혀 술을 안 마시는 줄 알고 있어요. 결혼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아시고 나서는 제 아내를 얼마나 구박하셨는지 몰라요. 장가를 드는 바람에 너네 집에 가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던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저는 이미 전과가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럴 때마다 이 술 냄새를 피우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 몰래 들어갔다가 어머니가 왔냐? 밥 먹어야지. 다 먹었습니다. 그럼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가서 도망가고 막 술 냄새 피울까 봐 말이죠. 숨 꽉 참고 숨 쉬다가 잘못된 냄새 나면 큰일 나니까. 이토록 제가 효자로서 효도를 했던 효자인데 또라이 같은 효자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볼 때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 이것은 참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큰 부분이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관계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인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주로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칭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일반적 개념이에요. 틀린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게 끝이라면, 그럼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왜 이 땅에서 계속 남아서 살아야 합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 중에 큰 목적 하나가 성화의 목적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의롭다 칭하시지만 말고 정말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제일 간단한 문제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인으로 취급 안 하겠다, 의인으로 취급하겠다 하지만 말고 아예 거기서 하고 탁 튀기셔가지고 그냥 죄인이 고닥닥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형상으로 바뀌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조금 잘못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리고는 성화의 과정을 전 생애를 통해서 걸어가게 하셔요. 여기 이제 죄가 직결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화라는 개념을 구원과 관계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칭의론이라는 게, 성화라는 것은 이 칭의처럼 비록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칭의와 대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런 교리 설교가 참 딱딱한데, 칭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일종의 법적 위치예요.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는 신분의 변화,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기 다 살다 보시면 영주권을 받기도 하고 시민권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신분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칭의예요.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전에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한다면, 성화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상태의 변화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한 번으로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딱 하나님이 의인이다 그럼 끝이에요. 판사가 너는 죄 없다, not guilty 하면 나가는 것처럼 끝이에요. 한 번으로. 그걸 계속해서 하지 않죠. 한 번으로 끝나는 단회적 사건이. 그러나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생애 전체의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 점이에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단독적으로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차원과 신앙생활의 질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일으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잘 닮아가면서 아주 멋지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신앙생활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40년이 지나도 변화 없이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화의 차이예요.
이 성화의 과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죄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 인식이 일어나고 하나님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 인식과 하나님의 의식은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죄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더 깊이 인식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성화는 이쪽인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고 비그리스도인 때처럼 그때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기를 제발 죄 짓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은 데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거기 강하게 권면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지체라는 말은 every member of your body, 너의 그 몸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다 불의의 무기로, 병기로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또 하나 성경이 강조하는 점 하나, 이 부분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그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좀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가 많은 성경을 들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냥 저를 신뢰하신다면 제가 들고자 하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우선은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 몽롱해질 때가 됐으니까요. 한번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로 넘어갑시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거기 10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할 때 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난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다고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11장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구절절히 practical application 차원에서 주는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12절에 보면 그때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every person 자기 일을, 자기가 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보고하리라, 직고하리라, direct report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거 하나만 더 찾아보십시오. 자,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은 바울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인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뭐를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스도인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대는
정죄받을 심판대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첨가하시기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미래에 있을 이런 사람을 지옥 가게 할 것이냐 천국 가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심판은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된다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뭘 받는다는 것이냐? 그 받는 것은 이미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받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좀 평이한 말로 표현할 때 상 혹은 상급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 기쁨이고 구원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아리를 얻어맞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아리는 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 종아리 안 때리셔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하면은 상급의 문제가 생겨요. 그 상급. 이 상급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읽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모든 신자들이 행했던 은밀한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그 마음속에 먹었던 모든 감추어졌던 죄들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들이.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각각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과 그 상급이 죄 때문에 깎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남은 이 세상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점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어요. 그 상이라는 말을 바울은 딱 2번 썼습니다. prize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뛰어가는 그 사람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상을 어떻게 받느냐? 어떤 상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2번 다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받게 될 그 상급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상급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받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우리 상급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이라는 것은 그 뭐 사실 별거 아니죠. 뭐 대단한 것도 있긴 있어요. 노벨상, 또 올림픽 금메달 이런 거 뭐 대단하게 여겨지지만 뭐 그것도 뭐 내 주제에 무슨 노벨상까지 이렇게 내가 하버드 나왔으면 됐지 뭐 노벨상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상 별로 나에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내가 무슨 금메달 동메달 탔으면 됐지 뭐 이런 식의 생각한다면 그게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 땅에서의 상의 개념 때문이에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그 상의 동기부여를 시키느라고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학교 정책을 볼 때마다 참 안쓰러웠어요. 그게 나를 동기부여를 전혀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모리베이시 안 되는 거예요. 11월 14일, 27일, 11월 27일이면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의 개교기념일이었어요. 그때마다 전교생이
한 그때 몇 명인가 하여튼 전 몇백 명이 전부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마라톤을 합니다. 근데 마라톤이 40 몇 킬로죠. 그렇게는 안, 한 15킬로 정도 이렇게 달려오는 건데 전부 뛰어야 돼. 안 뛰면 혼나요. 전부 따라. 근데 그래봤자 일단 딱 가고 나면 선생님이 뒤따라오지 않죠. 선생님들은 뒤에 앉아 계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 같이 땡 하면 이제 쫙 나갑니다. 그러면 막 뛰어나가지만은 저는 단 한 번도 완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반환점에 가면은 이제 거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잉크로 된 그 스탬프를 딱 찍어주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그 받고 돌아와서 갔다 왔다 그런 건데 중간에 있다가 갔다 오는 거, 야, 손 벌려. 팍 하고 침 뱉어가지고 딱 찍으면 그대로 찍히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거지. 그냥. 중간에 빵집도 갔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극장도 가고 하고 나서 이렇게 돌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 모든 학생들에게 했던 게 뭐냐면 상을 주는 거예요. 1등부터 한 20등까지 1등이 가마솥을 줬나 그래. 큰 가마솥.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남비 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우리 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이렇게 어디 시골 저 산골의 학교 아니었어요. 인천의 좋은 학교인데 아무튼 그러면 모든 전교생들에게는 이만한 왕사탕을 줘요. 입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막 깨누라고 하는데 잘 안 깨지고 그러는데 그까짓 거 만들라고 뭘 그걸 힘들게 저는 폐활량이 좀 적어가지고 이 장거리 뛰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달려봤자 주로 이제 맨날 운동장에서 뛰는 놈들만 가서 봤지 그건 못하거든. 하키팀 그런 애들이 가서 봐.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에 놀다가 빵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침만 뱉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 전혀 동기부여가 안 돼.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생각한다면 구원 받았는데 근데 상급 그거 딴 사람에게 양보하지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상을 받도록 상을 받는 자처럼 질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분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해라 할 때마다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 태원아, 너 이거 하면은 아빠가 상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묻죠. 그럼 뭐 줄 건데? 그리고 물으면은 말 안 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뜻하지 않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장난감을 주든지 저희가 살던 동네에 그때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미국 물건 가운데 나오는 거 먹지 못하는 초콜릿 같은 거 그런 걸 어떻게 구입하셔가지고 그걸 주든지 놀래는 거죠. 저는 뭔지. 그렇게 되니까 그때마다 아빠가 상 줄게 이럴 때마다 아버지는 상 주시는 걸 내가 아니까 상급이 뭔지 내용은 모르지만 기대감이 큰 거예요. 다음엔 또 뭘 줄까? 이런. 여러분은 그런 아버지가 안 두셨는지 전혀 감동이 없지만 나는 생각만 해도 그때 내가 받았던 감동이 그런 거예요. 상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면 무궁무진한 고갈이 없는 보화의 창고 속에 가지고 계시는 그 많은 무한 광대하신 그분이 주시겠다는 그 상급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두 개념이 다 종합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지혜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아직도 반항하는 마음이 있든지 해서 불순종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받게 되는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우리는 계속 떨구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금메달을 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태해서 타지 못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그것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금메달 이런 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상인지 모르니까. 천국에서의 상급은 분명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의 우리가 상상 못한 그런 그런 종류의 상급입니다. 구원과 버금가는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금멸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쓴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난 개털모자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한 부분이 이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지속적인 죄를 범하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내가 과연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믿음 자체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뭐 모르고 짓는 죄야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겠죠. 완전치 않으니까. 그러나 알면서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할 경우에 질문해 봐야 돼. 과연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스스로 알면서 스스로 그렇게 범하고 있는 죄를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죄에 민감해지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죄가 괴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괴로워지고 점점 더 그 죄의 인식이 깊어집니다. 과거에는 주먹으로 사람을 패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던 사람이 이제는 주먹만 쥐어도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런 마음만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게 점점 심해져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알면서 계속 그런 고범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쩌면 진정 거듭난 경험은 못했고 교회 생활 혹은 종교 생활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에서 그런 경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시면 산상수훈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천국 시민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참 불편한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런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태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행위 구원 아니냐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주여 주여라는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바른 믿음이라는 증거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의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야고보 2장에서 그런 뜻으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은 한마디로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즉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물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요약하는 결론이니까요. 저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씻는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결론을 맺으라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저는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실제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회개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짓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요즘에 청년들은 목사님이 계속 지금 요한일서 하시는가? 지금 아마 그러고 계신 것 같은데 설교를 요한일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신자들에게 이것을 썼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했다. 이 말씀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쓰면서 서두부터 강력하게 말씀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럼요 제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거 아니에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역력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죄 안 짓는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클리어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다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하시는 그 사함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또 사함을 또 받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기 전에만 아니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의 현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그것을 붙잡고 다루어야 돼요. 어떤 데에서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이건 더 큰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뭔지 잘 몰랐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래요? 내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여기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진정으로 참 회개의 지속적인 삶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언제나 이 회개 기도라는 것, 참회의 기도라는 것을 꼭 순서에 넣습니다. 그 시간이 계속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상투적인 우리의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행하는 그런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이 그 시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통회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안에 회개를 일으키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그러므로 교회 와서 하는 것은, 교회 와서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진정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 참회의 기도가, 참회의 역사가 절실히 요구돼요. 사무엘 클락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아침마다 회개의 눈물로 얼굴을 씻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일은 없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아침이 되면 우리는 지난 밤 동안에 덕지덕지 얼굴에 쌓인 그 얼굴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세면으로 씻습니다. 그냥 물로 안 씻어요. 비누로 빡빡 씻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온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온 몸을 다 깨끗하게 샤워하면서 씻어내는 일을 우리는 매일 아침 합니다. 매일 아침 안 하는 분도 있는 건 알긴 알지만은 매일 아침에 모자 쓰고 다니는 여자분들이 주로 이거 안 씻어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 클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매일 아침 회개의 눈물로 얼굴을 씻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되는 일이 없다. 물론 죄에 대한 애통만 가지고서는 참회개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고백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참된 애통과 함께 죄에 대한 결별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종하겠다는 단호한 헌신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그러고 나도 또 죄를 짓죠. 회개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을 범할 때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아유, 이 잘못을 내가 들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앞에 서랴. 그래서 가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부모를 아프게 만드는 일이죠. 오히려 아버지,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럼 제대로 된 부모는 내가 다 용서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미성숙한 아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너 어저께 죄 지었지 그러나 끄집어내지 않아요. 다 잊어버린 것이죠. 또 다음에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다시 나오면 또 용서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 한국에 있을 때 공중 목욕탕을 즐겨 갔는데 공중 목욕탕을 갈 때마다 목욕탕 주인이
어저께 씻고 저 또 왔네.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면 올수록 매번 좋아하지. 그 사람이. 또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주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나는 하나님이 공중목욕탕 주인 같은 생각이 들어요. 늘. 더러운 몸을 가지고 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다시 또 왔습니다. 근데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왜 자꾸 저렇게 더럽게 저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서 오십시오. 또 오셨습니까? 깨끗이 씻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해를 돕게 하려다 보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나아가야 될 자세는 계속되는 죄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계속되는 참회의 회개의 이 속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믿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은 바로 이런 면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가슴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죄의 깊이가 깊을수록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축복으로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죄를 지은다는 뜻은 아니고 충분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충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한번